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은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죽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는 신복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또한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19절에 보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 아마샤 왕은 라기스로 도망을 치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그곳까지 도망을 했는데 반역의 무리가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시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죽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9절에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할 때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가 내부에 일어난 반역을 통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의 핵심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죽음인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죽음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아마샤의 죽음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비교적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마샤는 이처럼 내부에서 분열로 그를 시해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어제 본 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는 평안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마샤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졌죠. 그랬더니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3대 왕 여로보암을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라고 부릅니다. 23절에 보시면 적의 왕, 즉 남유다의 아마샤가 왕이 된 지 15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처럼 대조연대 방법으로 열왕기서는 어떤 한 왕이 일어날 때 이처럼 대조연대 방법을 사용해서 소개합니다. 적의 왕, 즉 남유다의 아마샤가 왕이 된 지 15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둘째로 통치 기간을 기록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대표적인 두 사람이 기준점이 됩니다.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는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엔 순수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북쪽에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것도 두 군데에 지어주겠다. 그래놓고 성전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찾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보셨는지, 어떤 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의 죄를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같은 동명이인이었던 여로보암 1세와 같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 이후로 가장 부강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대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사해바다 남쪽 끝에 있는 소금 골짜기를 차지함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힘차게 뻗어나갔던 것을 봤습니다. 정말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이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 왕을 이겼죠. 그리고 나서 더 뻗어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옛날 통일왕국 시대와 같은 그러한 영토로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 여로보암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이러한 죄악 가운데도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아이러니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절에 중요한 설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거둔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 선지자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지도를 펴고 보면
정말 옛날 통일 왕조 때 얻었던 엄청난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회복한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미리 예언했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 왕과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와 같이 매를 맞거나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와 같이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예언하면 사랑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25절에서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자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고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야 될 사이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다시 심판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때로서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악인의 손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제 잠시 북이스라엘이 큰 회복의 때를 맞은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정말 돌이키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남겨놓으실 것이고 만일 여기서 그들이 다시 교만해지고 죄 가운데로 빠진다면 그들은 완전히 진멸될 바로 마지막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부흥과 함께 그 다음 시즌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처럼 악한 왕의 손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은 회복을 받고 잠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욕심과 욕망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계속 참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힘들 때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또 살만할 때 그들에게 번영이 찾아올 때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반복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다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에도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가 같은 인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민족의 부흥을 예언함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고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어떤 명령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흥은 범죄했던 민족이 그래서 심판당했던 나라가 잠시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일시적인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 반등의 시점이 있었을 뿐
이제 갱신되지 않으면 더 바닥을 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때를 맞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저 신생국가 아수르인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일깨우셔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오늘 여로보암 2세 때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22년에는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로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어떠한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며 요심에 빠졌던 여로보암의 삶을 살고 있는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덧없는 말년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나라와 민족 또한 아무 열매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다면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 현재 대치 중에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때 외세의 압박 가운데 온 민족이 똘똘 뭉쳐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도대체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늘 하던 일이 평양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교회 앞에 갖다 놨는데 마당에 수북하게 훔친 물건이 쌓일 만큼,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을 서로에게 미안하다며 돌려줄 만큼 그렇게 거룩의 은혜가 일어났던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개하는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번영 속에서 남한은 살고 있고 북한은 가난 가운데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남한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북한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서를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공동체건 거룩하지 못하면 심판의 문을 여는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의 문을 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썩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만 이 왕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했던 왕년을 이야기하며 덧없는 노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절망스러운 것만을 바라보며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들에게 열왕기서는 어느 누구든지 화려한 과거도 없고 절망적인 미래도 없으며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해를 출발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